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잘못 쓰인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 231페이지 천비 창창지천 즉생 신우 건궁시야. 여기서 하늘은 푸르고 푸른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하늘이 궁전에 몸을 태어나게 한다라고 말할 때의 하늘이 궁전에 해당하는 하늘이다. 그렇죠. 푸르고 푸른 눈으로 보이는 이 좀 말이 잘못됐죠. 잘못 쓰인 부분이죠. 푸른 눈으로를 푸르게로 바꿔야 되죠. 푸르고 푸르게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그렇죠. 태을 금화종지에 나오는 말이죠. 진리에 이르는 길을 이해하면 태을 금화종지를 이해할 수 있죠. 좋은 책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늘 궁전은 뭔가요? 절대자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요. 이건 잘못된 부분은 아닌데, 잘못 쓰인 건 아닌데, 좀 말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세상은 섭리작용을 바탕으로 나타난 영이 응결되어 생성된 것이다. 영을 절대자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럼 좀 더 구체적이겠죠. 고대에는 절대자와 절대자의 생각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구별할 때도 있고 구별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죠. 한참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러죠. 그래서 말씀은 뭔가요? 절대자의 생각을 가리키죠. 하느님은 뭔가요? 생각하는 존재인 거죠. 구별하나요? 구별 안 하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러죠. 구별하지 않죠. 그런데 구별하기도 해요.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은 뭔가요? 하느님이죠. 진리는 뭔가요? 하느님 말씀이죠. 구별하죠. 구별하기도 하고 구별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죠. 요한복음을 쓰니까. 예수가 직접 쓴 글은 없잖아요. 그런데 뭐 그 쭉 말들을 보면 크게 잘못된 말 잘못 쓰인 게 아니면 예수도 뭐 구별할 때도 있고 구별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구별하는 게 좋겠죠. 좀 다르죠. 이해하기 쉬운 거죠. 이게 구별하지 않고 써버리면 좀 이상하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구별하는 차원에서 영을 절대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고 적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면 절대자도 영이라고 부르고 절대자의 생각도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절대자의 생각도 영은 영이죠. 왜냐하면 절대자에서 비롯됐으니까. 구별하자면 이제 영을 절대자와 절대자의 생각으로 나누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까지 마음을 다루었죠. 물론 마음을 다룰 때 신도 다루었죠. 일부. 근데 이제 마음을 다룬 뒤에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는 또 절대자를 또 본격적으로 다루죠. 신을 다루죠. 그래요. 진리를 잊게 하는 존재가 신이니까 신 자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요. 절대자에 대한 진은 어떤가요? 신에 대한 진은 아직 신비로 남아 있는 거죠. 고대에도 뛰어난 이들이 많고 뭐 신을 연구한 이들이 많았지만 제대로 이렇게 연구하는 드물죠. 그러니까 뭐 신을 연구한이도 한 가지씩 이렇게 발견하고 그 한 가지가 또 전해지면서 또 다른 이가 한 가지씩 발견하고 뭐 이런 식이었죠. 체계적으로 이렇게 신에 대해서 연구가 안 돼 있는 거죠.
어떤 이는 이제 신의 속성, 신을 감지하고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또 그러다가 또 다른 이가 또 한 가지를 발견해서 절대자는 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 뒤에 또 어떤 이는 또 절대자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절대자의 형상은 인간의 형상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뭘 발견하고 그런가요? 진리의 영을 발견하고 그런 거겠죠. 섭리의 영이나.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또 절대자를 또 뭐라 했어요. 무상지상, 무물지상이다. 이래 그런 말을 남기죠. 또 공하다, 부동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거기서 절대자는 어떤 절대자인가요? 형상 없는 절대자를 가리키죠. 진리의 영이나 섭리의 영도 다 절대자죠. 한 존재가 마음에 나타나면 진리의 영이 되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나타나면 섭리의 영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한두 가지씩 발견한 거예요. 그래요. 다 알기 어려운 말들이죠. 그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는 제법 자세하게 나와 있죠. 절대자는 뭐라 하나요? 섭리로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죠. 그래요. 상당히 구체적이죠. 절대자. 섭리로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절대자로 규정한다. 진리에 이르는 길 221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요. 그럼 세상은 뭔가요? 절대자의 보편적 사유의 소산을 세상으로 규정한다. 진리에 이르는 길 242페이지죠. 왜 생각이라 안 하고 사유라 했을까요? 그냥 생각이라 해도 되겠죠. 생각이라도 되지만 좀 인간의 생각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유라고 썼죠. 인간이 망상도 생각이라 하잖아요. 근데 절대자의 생각은 망상이 없죠. 세상을 보면 항상 실현되죠. 현실인 거죠. 그래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이치가 간직되어 있죠.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 대신 사유라는 단어를 쓴 거죠. 절대자의 보편적 사유 소산을 진리의 소산을 세상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요. 진리에 이르는 게 있어서 또 절대자의 특징을 또 몇 가지 얘기해놨죠. 보편성과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 또 다른 속성들도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건 말 스스로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요. 하여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존의 절대자에 대한 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그리고 한두 가지씩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는 체계적으로 절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말한 것도 다 거의 다 언급되어 있고 또 체계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세상에 어떤 세상이 있다 했나요? 실제 세상이 있고 영적 세상이 있다 했죠. 마음도 세상이라 했죠. 이건 누가 발견했나요? 예수가 발견한 거죠. 마음도 세상이다. 그랬죠. 하늘나라는 마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 얘기 한 거죠. 핵심 개념 3 실제 세상. 절대자의 보편적 사유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실제 세상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적 세상. 절대자의 보편적 사유로 영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영적 세상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요. 우파니샤드에 어떤 말이 나와 있나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초월적인 신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원히 어둠 속에 빠진다. 내재적인 신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초월자와 내재자 이 둘을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초월자를 통해 죽음의 바다를 건너고 내재자를 통해 불멸에 이른다. 이것은 옛 현자들이 가르침이다.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 인용한 건데,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 어떻게 부여하고 있냐면,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800년 정도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월적인 신은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존재하는 이성을 가리키고, 내재적인 신은 마음에 존재하는 이성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모호해요. 그 절대자에 대해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예전에 마음을 설명할 때 섭리의 영을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볼게요. 진리 이라는 게 242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런데 세상에는 진리가 아닌 섭리가 나타나니 섭리의 영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놨죠. 세상에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진리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물론 진리가 섭리이기도 하지만 진리와 섭리를 구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누군가요? 세상에 나타난 절대자인데 그 섭리의 영이라 부를 수 있죠. 섭리로서 실제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의 육체를 다스리죠. 개별 인간 육체를 다스리죠. 마음은 누가 다스리나요? 진리의 영이 나타나죠. 진리의 영이 마음, 즉 영적 세상을 다스리고 영혼을 다스리죠. 영혼과 육체 연결돼 있죠. 그래요. 진리의 영과 섭리의 영은 절대자가 변해서 나타난 거지만 구별이 돼요. 구별이 돼요. 섭리 영역에서도 인간의 형상을 떠올릴 수 있어요. 세상을 보면 형상이 있죠. 형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소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왜 구별이 되냐면 인식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래요. 같을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르죠. 진리의 영이 마음에 나타날 때는 영혼에 맞추어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색깔을 인식하는데 색이나 형상을 인식하죠. 빛을 통해서 색이나 형상을 인식하는데 예를 들어 색깔을 따질 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영혼은. 근데 섭리형이 세상을 인식할 때 빨간색, 파란색을 인식할까요? 빛을 인식하는 거죠. 빨간색, 파란색을 인식한다는 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섭리형이 분명히 보긴 보는데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인식하지 않고 파장을 보죠. 빛은 파장이죠. 인간의 영혼이 보는 거는 가시광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시광선만 있는 건 아니죠. 파장에 따라서 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도 있고 X선도 있고 그렇죠. 혹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전파도 있고 그런 거죠. 적외선도 있고 전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요. 그래요. 파장을 인식하는 거예요. 파장을 인식하면서 보는 거죠. 진리영은 영혼으로 하여금 색깔을 보게 하는 거죠.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진리영은. 그래요. 색깔도 파장일 수가 있는 파장이겠죠. 물론. 근데 조금 다르죠. 파장을 직접 인식하는 거고 섭리영은 영혼은 파장을 직접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색깔로 바꿔서 인식하는 거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인간의 형상을 생각할 수 있겠죠. 소리도 있겠죠, 물론. 소리도 뭔가요? 파장으로 인식하죠. 섭리형은 파장을 직접 인식하는 거죠. 근데 영혼은 파장을
인간에 맞게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구별이 돼요. 진리의 영과 섭리의 영이. 그래요. 음, 이걸 보면 어떤가요? 영혼이 진리의 영과 결합할 수 있죠. 이걸 뭐라 했어요? 비상처라 했죠. 그 다음에 형상 없는 절대자와 또 합의를 할 수 있죠. 그걸 뭐라 했어요? 상수멸이라 했죠. 다시 돌아온다 했죠. 그걸 비상비비표로 한다고 했죠. 이 궁구형제를 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밖에 안 알려져 있죠. 실제로 나와 있는 내용은 고대에도 보면. 그런데 만약에 영혼이 진리의 영과 합의를 하고 이어서 형상 없는 절대자와 합의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겠죠. 섭리형과 합의를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어떤가요? 넘어가지 못하는 영혼은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즉 실시세의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육체와 연결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넘어갈 수 있다면 육체와 연결되지 않아도 실제 세상과 육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진리의 영과 섭리의 영이 한 존재이면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 설명했죠. 섭리가 진리임을 알면 되는 거죠. 섭리가 진리죠. 섭리가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나타난 게 진리인 거죠. 완전하게 진리를 모르더라도 인간은 섭리를 이용하죠. 이 세상에 실제 세상에 있는 섭리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 수도 있고 인간이 또 통신 수단을 만들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통화도 할 수 있는 거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거죠. 섭리를 이용하죠. 그 섭리가 마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섭리와 진리는 같은 거죠. 섭리와 진리가 같은 것임을 알고서 이제 이게 한 존재임을 아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진리의 영도 섭리의 영이라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마음에도 섭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진리의 영 이렇게 해서 적어놓은 거죠. 그래요. 아까 우파니샤드가 좀 애매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초월적인 신을 얘기했는데 이 초월적인 신이 내재적인 신이 진리의 영이라는 건 다 알겠죠. 초월적인 신이 절대자를 가리키는 건지 섭리의 영을 가리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책에서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절대자와 섭리의 영을 묶어서 초월자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형상 없는 절대자를 인식했으면 형상 없는 절대자를 초월자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애매하게 적어놨냐? 우파니샤드를 쓰니도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이제 이렇게 적는 게 맞겠죠. 형상 없는 절대자, 진리의 영, 섭리의 영 이렇게 해서 적으면 완전하죠. 물론 한 존재인데 마음에 나타나면 진리의 영이 되고 실제 세상에 나타나면 섭리의 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러면 혼동이 없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진리의 영과 섭리의 영이 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과 세상의 형식이 나타나죠. 세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형식이 나타나고 실제 세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형식이 나타나고 영적 세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형식이 나타나죠. 그 형식의 동일함을 보면서
진리의 영과 섭리의 영이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그 영적 세상과 실제상을 이루게 한다면 형식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형식들은 이제 범주를 이제 그 알아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 뭐 다른 형식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동양에서는 선천팔계를 이용했죠. 또 책에서는 생성 형식도 언급하고 있죠. 여러 가지 형식들을 동원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교를 통해서 진리의 영과 섭리의 영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형식들에 대한 설명은 진리에 이르는 길에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은 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